당신은 하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겪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유혹한 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야동을 가지고 와서 유혹한 게 아니에요. 또는 완전 이단 교서를 가져와서 유혹한 게 아닙니다. 유상 숭배하자고 유혹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했습니다. 이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무언가,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능력이 없는 것. 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리로 빠져들도록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 속에서 정말 여러분 생명 넘치고 능력 넘치는 믿음의 길은요, 아주 종종요 종교화되면서 그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력과 권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일은 교회사 안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신비와 권능이 가득한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종교로 전락시키는 일은요,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럴듯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서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아주 미묘한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쑥쑥 받아들이게 되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당황하기보다는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순복하기보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라꿈틀거리고 권능 있는 믿음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종교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만드신 믿음의 길이 사람에게 맞게 조작되어진 종교로 변질되는 것은요, 매우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살의 영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살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만약 종교적인 영이 있다면 종교적인 영은요, 성경과 신학적 사유를 사용해서 살아있는 권능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를 날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죽은 정통주의의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죽은 정통주의. 이 정확하게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교리와 성경이 인용되어서 뒷받침되고 있지만 미묘하게 전체 맥락에서 어긋나 있어서 생명도 없고 권능도 없는 화석화된 종교,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죽은 정통주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정통주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에 의하면요, 20세기, 그 책이 쓰여질 20세기에 전 세계 교회를 제패하고 있는 사단적인 견고한 진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정통주의가 가지는 대표적인 미혹의 형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체험의 기준들이 있어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 하고 있는 체험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차원이 있고 우리가 사는 차원이 있는데, 이것이 격차가 생길 때 죽은 정통주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걸 여기에다 끌어다 맞추는 겁니다. 이걸로 다운그레이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갭을 뭘로 메우냐면 인간의 사변적인 언어로 이 갭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길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갭을 볼 때 우리는 배고파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중통주는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때는 이러한 스탠다드를 가졌지만 지금 우리의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기준을 가졌지만 우리는 현대사회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겐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렇다라고 이 배고픔과 간구와 도전의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소리는요,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성경을 인용해서, 다시 말해 그럴듯한 교리와 잘못된 해석을 인용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갈망을 빼앗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침노에 들어가는 끊임없는 도전을 빼앗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권능 있는 믿음의 삶을 빼앗기 위해 다가왔던 마귀의 음성처럼 오늘날도 편만하게 이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목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서는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당황시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앞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체험은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 앞에 굉장히 빈곤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에겐 이러한 능이 따르리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체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희가 이성에 유하여 위로부터 능력이 더디우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라는 그 초청 안으로 들어가야 될 입구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뭡니까? 교회 안에 배고픔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침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배고픔과 믿음과 침노를 통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죽은 정통주의는 막아버리냐면 이런 식의 목소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정경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도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 즉 카리스마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교회에 구심점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에겐 제도화된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역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지금 우리의 삶의 권능 없음의 체험에 다운그레이드 시켜 설명해버리는 언어가 신학으로 제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유난스러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믿는 믿음은 광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는 도전들은요, 쓸데없는 피곤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20세기 최고의 개혁주의 설교자, 신학자인 마틴 루터 박사가 쓴 말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력은요, 교회들 안에 편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찾습니까? 뭘 찾는 겁니까?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운그레이드 돼 있는 우리의 삶의 체험과 현실이 우리의 스탠다드가 되면 안 됩니다. 대세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린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들 한 데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 구도자가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길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체온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좁힐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구하게 됩니다. 구도가 있고요, 간구가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서 그의 기초에서 뭐합니까? 두드리게 됩니다. 두드린 건 뭡니까?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과 모험입니다. 즉 죽은 정통지인요,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의 구도를 미연에 막아버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간구를, 미연의 그 이유를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유의, 진정한 의미의 추구와 도전과 시도와 순종을 미연에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거야. 이 교회 봐, 이렇잖아. 너희도 그런 거야. 이 성도들 봐, 이런 거야. 너희도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뭘 그렇게 목말라 해? 뭘 그렇게 두드려? 뭘 그렇게 시도해? 뭘 그렇게 자꾸 뭘 살아내려고 해? Sounds good. 듣기 좋습니다. 우리는 길 앞에 날카롭게 우리를 세우기보다는 기만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앞에 말씀의 길과 우리의 사이의 격차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그 다름질을 하려고 보기보다는 태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장 과제를 발견하고 계속 시도하고 성장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완성형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초대교회는 아직 온전하게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우리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버전이야. 그래서 그것을 원시 기독교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와우, 우리가 진화된 거야. 21세기야 우리는. 우린 과학사회야. 인간의 교만과 기만과 태만을 할례하지 않으면 우린 산미득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만과 교만과 태만의 본성과 죽은 정통주의의 음성들이 맞물려 창조하는 종교라는 화석화된 길을 우린 끊임없이 제한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압력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아니 뭐 요즘 누가 이렇게 주중에 모여? 유난을 떨어. 말씀 한 20분 듣고 그 설교 시간 지나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오류를 찾고 또 우리의 오류를 발견하고 또 방향을 수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고 뭐 그래. 아니 뭐 식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또 막 기도하고 뭘 구할 게 그렇게 많냐. Sounds good. 그러나 예수님은 그 듣기 좋은 얘기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압박이요, 무게요, 우리를 끌어내리는 중력입니다. 아멘. 산 믿음은 이것을 거슬러 나아갑니다. 아멘. 참으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말한 죽은 정통주의의 압력, 그 위험, 그것은 우리가 매일 경계해야 할 우리의 체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저는 작금의 기간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 함께 첫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적 안전지대를 벗어나십시오. 메시지 바이블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메시지 바이블로 읽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애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성경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산위의 마을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위의 마을을 풀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 메시지 바이블이 명시하고 있어서 제가 좋아서 이 부분을 풀었는데요. 바로 주변 사람들을 자극해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소금은 주변 사람들을 자극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입맛을 회복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자극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을 갖도록 자극하는 존재가 소금이며 그 소금이 여러분이랍니다. 말을 키우는 것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이 이 물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이 물을 먹는 곳에 옆에는 이 큰 소금 덩어리를 각진 소금 덩어리를 놓고 난답니다. 그럼 말이 그 소금을 핥아요. 그러다 보면 목이 말라집니다. 그러면 물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소금이며 영혼들은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짠맛을 나타내 줄 수 있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짠맛을 나타내는 것이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막 말을 걸어요. 네가 좀 더 완벽하게 살아야 돼. 네가 그따구로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냐? 네가 지금 96점에 4점이 모자랐기 때문에 부흥이 오지 않는 것이다. 이거 고치고 100점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집을 열랍니다. 사람들을 환영하래요. 환대하래요. 손대접하길 좋아하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열랍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섬김과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열어서 진심 어린 환대와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슬며시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형리로 거리에서 전도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형리를 펼쳐야 빛이 전해진다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는 시작점이 뭐예요? 사형리는 물이에요. 물입니다.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근데 물을 들이댄다고 물을 마시게 되는 게 아니라 물을 찾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심 없는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이 진리를 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환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동화된다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깽단이요, 신입 직원을 받아들일 때요, 적어도 제가 사춘기 때, 자라날 때 중고등학교 체험 뭐냐면, 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자기 멤버로 받아들입니다. 뒤를 봐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가치가 무엇이든 자신을 환대하고 받아들여주고 자신에게 개방하는 존재에게 동화돼 갑니다. 깽단은 그 진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진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면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려는 본성을 하나님이 창조해 넣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다가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다. 저 사람은 목마르다. 우리가 할 일은요, 누군가의 목마름을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사실 대단히 교만한 일입니다. 아니,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야, 목마른 사람이야, 이 사람 목마름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 목마름이요,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소금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목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 목마른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파트너십을 동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을 주는 소금이 된다면 그분은 답을 주는 생수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마름의 방식이 완벽주의라면 우린 모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의 방법이 우리를 여는 개방성이 있다면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인사하는 자에게만 인사한다면 너에게 상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너희의 삶이 성장하고 영향력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관계적 안전지대에 머무는 습성입니다. 동질 집단에만 머물려는 습성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의 증가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에게 우리를 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안녕이라고 말하는데 뭐 하는 인간이야 이거? 우리는 그 반응에 대한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나의 베프에게만 인사하기가 편해요. 안녕 얘야? 그렇게 우리에겐 고립이, 개토화가 편안합니다. 죽은 정통주의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는 도전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각해서 느끼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질적인 존재에게 안부를 묻고 이질적인 대상에게 우리를 열고 환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에 대해 움츠려들게 만드는 것이 죽음 정통주의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문드러지도록 안부를 하는 겁니다. 그냥 빛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를 겁나 비추고 그냥 막 메리 햇살에 빵꾸가 나도록 비춰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안전해요. 우리는 죽은 정통주의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이질적인 조에게 너를 열고 환영하고 집을 열고 환대하고 인사하고 거기에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른다. 그 리스크만 계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안전지대, 즉 나의 동질 집단에만 갇혀서
빛을 고립시키는 우리의 빛을 말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빛을 드러내는 게 사형리 들고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는 거라면 그것은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관계적 안전지대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리스크 테이킹하고 걸어 나가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영적 압박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적 안전지대에 머물도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절의 위험, 모욕의 위험, 또는 일십의 위험, 안일십의 위험, 이 위험들에 대해 부각시켜 바라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토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영적 압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현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어 디딜 때 예수님 위험을 말합니까?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는 기회요. 분명히 사람들은요, 진심 어린 친절과 환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문안과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열 때 우리 안에는 빛이 그들에게 비추일 수 있는 가능성, 기회에 주목하여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에 길들여지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회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의해 조종당하는 개토화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질적인 대상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그곳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잘 지냈니? 난 누구야? 넌 누구니? 내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 너 오늘 빨간 옷 입었는데 되게 잘 어울린다. 이게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는 일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그것들이 뭐라고요? 그들 안에요,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 절대자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방식이 무언가 어긋났다 있다는 영적 암시가 느껴집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이들은 거부감을 느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요, 그들의 반응을 통제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이용당하지 마세요. 그것을 악용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이 누가 될지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으나 우리의 부름은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부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거의 20-30명이 걸어 들어옵니다. 매주. 여러분, 그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말씀 듣고 깨어질 것이고, 목마른 사람이 찬양하다 눈물을 흘릴 것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 나가 떨어질 것이고, 올 사람 올고 말 사람 말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님의 몫이고, 나는 이곳에서 고립시키고 하늘을 바라보고 생수를 채우고 돌아가는 게 내 일이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둔 이유를 아는가? 너는 목마름을 창조하기 위한 소금으로 그곳에 배치되었다. 마국간에 왜 하필 아니면 거기에 소금 덩어리가 있는지 아느냐? 소금 덩어리가 있는 곳엔 목마름의 영적 기후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소금 덩어리가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는다면요. 할렐루야. 저희 아이가 지금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타락하면
겜방에 가고 아이들이 타락하면 야동을 보고 그러지만 우리 천조국은 아이들이 타락하면 마약을 합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근데 얘 반의 친구가, 같은 과의 친구가 마약에 이제 깊이 심취한 친구가 있어요. 상종 못할 사람이죠. 그래도 제 딸이 명색이 PK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스튜디오 작업을 하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누구야? 얘기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그걸 의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빚으로 그곳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정서적으로 주님께 의존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내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또 그러다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면 돌아오는 건 뭐 리스키 테이킹 한 거죠. 마음을 연 거죠. 그걸 걱정한 겁니다. 잔소리쟁이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걸 걱정한 겁니다. 돌아오는 건 뭐냐면 너나 잘해나, 요점은 너나 잘해라예요. 근데 방학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얘가 스튜디오에 작업을 하다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가서 이제 충전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투약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타이밍이 되면 안 가는 겁니다.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왜 안 가냐? 물론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안 가냐?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 이렇게. 사랑아, 내가 끊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소금은요, 삼투압을 일으킵니다. 소금이 고기에 뿌려지면 고기 안에 있는 습기를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고기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짠맛을 고기 안으로 침투시킵니다. 여러분이 빚을 가진 여러분이 배치된 그곳에 소금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교류하고 충만을 흘려보내기 위해 그들을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들을 환대한다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엔 영적인 삼투압이 형성이 됩니다. 눅눅한 습기가 제거됩니다. 아멘. 뽀송뽀송한 영혼의 갈증이 회복됩니다. 그 습기가 뭐였습니까? 잘못된 약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그것들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단순히 학위를 따라 그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과학적인 해석이고요. 저희 아이는 그곳에 목마름을 창조하기에 하나님 그곳에 두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영원을 향한 기회를 열기 위해 하나님 그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두려움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까? 말씀이 말하는 방향을 향해 걸어나가시겠습니까? 두려움의 음성을 듣고 번잡해, 스트레스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거절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 리스크에 대한 계산보다 성경이 말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을 목마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두려움의 영을 거절합니다. 나는 두려움의 영이 그어놓은 나의 관계적 안전지대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나는 집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나 자신을 개방합니다. 나는 개토화되고 말 아래 갇힌 등경이 되길 거부합니다. 나를 단 위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주변을 비추고 소금이 삼투압을 일으키게 하도록 나의 존재를 개방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이야기를 한번 나가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배주의를 거절하십시오. 열왕기하상 10장 5절, 6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솔로몬 왕은요, 당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가 삶을 운영하며 왕국을 운영하는 방식은 주변 왕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inspiration. 그들을 inspire, 영감을 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단체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을 롤모델로 생각하며 카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롤모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롤모델이 됩니다. 솔로몬은 교회의 선두주자입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에베소서 3장 말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삶을 다스리게 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삶을 다스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은 삶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에 대한 능력을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삶을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인프라를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열왕, 다시 말해 정사와 권세들이 영감을 얻고요, 인스파이어 돼서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답니다. 이 일이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있었고요, 솔로몬의 참된 계승자가 오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정통지 안에서 긴 낮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참된 계승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삶을 운영하는 방식은 수많은 왕국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며 나오게 했고 솔로몬의 운영 방식을 모델링하게 했습니다. 아멘.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솔로몬의 계승자가 아니고 정확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은 교회의 그림자요, 교회가 솔로몬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솔로몬을 향해 가진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솔로몬과 교회의 차이는 뭡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가 자신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되었을 보고 그걸 출금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고요, 교회는 지혜가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되었음을 깨닫지 않고 출금하기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입금 금액은 교회에 더 충만하게 입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롤모델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감을 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이며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지혜의 자원이 교회에게 허락되어 있으며, 야고보서 뭐랍니까? 무릇 지혜가 부족한 자는 뭐라고요?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고 뭐라고요? 꾸짖지 않으시는, 야 걸신 들렸냐? 그만 좀 해라 하지 않으시는, 잘한다 하신다는 겁니다. 더 구해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너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너가 삶을 지혜롭게 운영하는 것을 통해 열방이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롤모델로 생각하여
하피하고 싶게 만들게 하는데 내 구속의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너 잘 살 정도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 비추어질 정도로 구해라. 정욕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인스파이링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영감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영감 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시간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청이랑 같이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수요 예배를 그냥 지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의 40가지 가치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청이란 가치를 우리가 습득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굉장한 영감을 줍니다. 눈을 보고요, 내가 말하려고 하다 일단 듣고요, 그리고 적당한 반응을 보이고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언어는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캐치하는 게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언어를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관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 아무런 보이스가 없습니다. 이런 지혜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영감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관계를 그렇게 운영하냐? 너는 어떻게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냐? 너는 어떻게 이 젠지라고 하죠. MZ 세대 정도가 아니고 젠지, G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 어떻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냐? 너 나한테 영감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속에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멘?